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뭔가 좀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또 그가 하는 일은 또 잘 되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정말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새해 인사도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죠. 원래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설에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했는데 이 신년이 있고 또 설이 있다 보니까는 참 그 인사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1월 1일도 하셨고 또 어제가 설이었는데 여러분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인사 하셨습니까? 네. 아직 못 하신 분들 계시면은 그분들께도 복 받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 받으라고 하는 그 인사를 그렇죠? 1년 중에 하루 이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달 내내 합니다. 그렇죠? 예. 새해가 있고 신년이 있고 새해가 있다 보니까는 그 기간이 거의 한 달, 어쩔 때는 한 달 이상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기 바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근데 여러분의 관심은 정말로 그 복에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주시는 분께 있습니까? 한번 그것을 자세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복을 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받을 복보다도 그렇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큰 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하면은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내 곁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둘 수 있고 죄악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길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복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무엇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께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말로 관심 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도 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기를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걷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할 때 축복을 주신 분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여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를 이룬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는 간음죄와 충성된 신하들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국을 잘 다스려서 정말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아내를 두었고 또한 향락에 빠졌고 우상 숭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평안할 때에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신앙적으로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잘 되고 모든 것이 정말로 은혜롭게 되어 갈 때에 그때에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되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심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주십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얻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약속의 주체가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 그 맹세는 누구를 의지하여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그렇죠? 맹세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너희들이 힘이 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공로는 그 일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수고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또한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임을 알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 길을 우리는 열심히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가 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겠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과거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자, 그렇죠? 승리해서 땅을 빼앗는다거나 성을 빼앗는거나 집을 빼앗으면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공로에 따라서 좀 더 그 상을 크게 준다거나 적게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민족들이 오랫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들이 이루어 놓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잠언 13장 22절에 보면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10절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가나안의 성읍들을 은혜로 여기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때 10명은 이 가나안 땅에서 본 아낙 자손들의 그 큰 몸집과 그리고 그들의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보고서는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불신의 목소리를 내었고, 또한 그 불신의 목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서 전체를 낙담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4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민족의 성읍들을 장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은 크고 강합니다. 그리고 그 성들은 공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보다도 가나안의 백성들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더 전투력에서도 뛰어납니다. 자, 변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한 것은 누가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강대한 그 아름다운 성읍들을 바라보면서 장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처럼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와 같이 다릅니다. 신앙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비신앙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지만 정말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는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큰 장애물 앞에서 불신의 소리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게 될 성읍, 집, 우물, 그리고 포도원, 감람나무 등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대가성 있는 어떤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바로 믿음만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셨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곳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0절과 11절의 이 축복의 내용은 그 뒤에 오는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가나안에서의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또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가져오는 말씀이 바로 11절 바로 뒷부분에 있습니다.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배불리 먹고 마실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할 때에 더욱 주의하라고 12절부터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불순종과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위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시려는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어지고 뭔가 육적으로 평안해지면은 영적 안일함에 빠집니다. 그렇게 스스로 경계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분,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있었지만은 애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종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자유를 주시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분의 변화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종이라는 신분에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룩하지 못한 곳, 바로 우상을 섬기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씀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1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은 15절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을 가장 사랑해야 되며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 경외해야 될 대상, 그렇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맹세함으로써 너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맹세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맹세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맹세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길 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14절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실망시키게 하고 또한 경노하게 하는 일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분이고 또한 두려워해야 되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또한 이러한 높아심에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사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마사에서의 시험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에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게 됩니다. 자,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던 사건이 바로 이 마사에서의 사건입니다. 자, 갑작스럽게 이 마사의 사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사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음을 가지고 불평불만하였고, 하나님의 우리 중에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죠? 이걸 가지고 따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불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사 사건을 거울 삼아 다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가운데 살더라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강조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려운 일은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또는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또는 침묵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함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입에 절대로 담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양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자신은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여 시험하지 말고 약속하신 복 받을 일을 하라고 또한 17, 18절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두 손 들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쁜 짓을 하면은 이쁨을 받습니다. 또한 칭찬받을 짓을 하면은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 복받을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복받기를 바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야 됨을 또한 18, 19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신의 기준에서 선하고 좋은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정말 선량한 일, 정직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선한 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르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하는 가치 기준이 바뀌어서 세상이나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도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복락을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암기가 아니라 바른 가치관,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정말로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자녀는 그 말씀을 정말로 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묻고 또한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때에 그 가정이 신앙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는 서로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성장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은 말씀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데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일어납니다.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은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내가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칠 때에 나의 성장도 성장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많은 봉사들 중에서 가르치는 봉사, 주일학교 선생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의 신앙도 성장되고 나의 신앙도 성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 성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일수록 더욱더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는 21절부터 또한 이렇게 가르쳐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라고. 자, 역사적인 사건, 자신들이 경험해왔던 것을 바르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모든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확실하게 가르치라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다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 있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율법의 목적을 알 때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는 공부에 대해서 목적이 있을 때 그 일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그 신앙생활을 더욱더 철저하게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보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함으로 살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 자신의 힘과 지혜와 노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되고 복받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우리로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오늘날과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약속하셨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대대손손 계속되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도 주셨고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혜 주시는 분이시요 또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오직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사랑함으로써 올해도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말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침으로써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또한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